대신 예수님, 우리가 준비되고 단장된 신부로서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저 우리 구석실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닙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닙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아름답기를 바라고 또 멋있게 보이기를 바라는 공통된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흔적들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몸을 과시하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나름대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각종 문신을 해요. 여기 한번 사진을 보면 참 중간엔 조폭, 등허리에 새긴 문신, 또 어린아이가 뭐한다고 뒤에다가 문신을 새겨주고, 돼지는 또 무슨 죄가 있다고 돼지에 문신까지 새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것은 멋이 아니라 흉측하기 짝이 없는 실패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체적인 흔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도 육체적인 흔적인 할례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보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의 징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언약의 징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흔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흔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는 흔적이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르노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 스티조라는 헬라어의 찌른다,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흔적이라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찍은 이 낙인, 이게 바로 이 스티그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찔림을 받아서 생긴 흉터를 우리가 이 스티그마라고 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흔적, 바울 사도가 말한 예수님의 흔적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흔적은요, 바로 기도의 흔적, 무릎의 흔적이에요. 이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22장 41절에 뭐라 그래요? 저희를 떠나 돌덜질 만한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수님이 이 무릎에 기도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주님은 일생을 통해서 볼 때 낮에는 전도하시고요, 또 밤에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새벽 기도가 생긴 거라. 그래서 왜 새벽 기도를 지겹게 누가 만들었어? 우리 주의 종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만드신 게 새벽에 아직도 동이 트기 전에 미명이 일찍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릎과 발등은 굳은 살이 박히고 또 박혔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낙타무릎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이런 무릎에 기도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후에 사도행전 20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안 나와? 사도행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우리 지도자들은 낙타의 무릎의 소유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릎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낙타 무릎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런 외적인 어떠한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생활, 기도를 습관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면 먼저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흔적, 낙타의 무릎,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릎만 꿇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게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한국에요, 어느 교회 성가대에 유부남 지휘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휘만 잘하면 좋은데 이 성가대에 한 처녀에게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안에는 진짜 제 갈비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눈이 맞고 사랑하는 그 처녀가 제 갈비뼈가 분명한 것 같은데 잘못 붙은 제 갈비뼈를 제해주시고 그 처녀와 다시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휘자는 열심히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생각해도 올바른 기도 같아요? 안 올바른 기도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왜 안 나와? 성경이 계속 19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음행한 후에 이혼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휘자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 자기의 정욕대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지요. 그러나 지휘자는 결국에는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 처녀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더 불행해지고 불편해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쯤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그 지휘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를 하는지, 내 손가락으로 내 눈을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과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렇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의 정욕에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일어났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 소원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다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내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면 안 돼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내 소원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깊은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기도 하고 응답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여러분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기 아버지가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섞이를 하면 그 자녀는 어리석은 자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곧 나의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되거나 응답되지 않거나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과 이 기도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소비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삶을 마칠 때까지 정지 신호등에서 기다리는데 6개월을 소모하고 또 메일 통해서 메일을 검색하느나 우편물을 검색하는데 8개월이 걸리고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고 이것저것 뒤지는데 1년 반이나 소모하고 그리고 갖가지 이유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들이 무려 5년이나 소비한답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시간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면서 허비해요? 그러한 허비의 시간들도 짜투리 시간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보잘것없는 순간들은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여러분 공부하다가도 여러분 딴 생각하고 집중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저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런 짧은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 없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요. 여러분들이 부부의 생활을 해도 부부가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부부끼리 따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물론 작정하고 시간을 내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곳에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것, 바로 지금 서 있는 자리를 교회 삼아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개인도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 교회에서 개인에게서 다 거두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발전시키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님의 흔적, 그것이 바로 기도의 흔적이 여러분들도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이러한 기도의 흔적을 많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이냐면 고난의 흔적이었어요. 주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53장 5절 말씀에 이사야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의 몸에는 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 말씀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확신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들이 하나 둘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뭐 이런 일들은 잘 없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남편들이 부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채도 끌고 가고 때리기도 하고 성경책을 찢어서 부려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 옛날에 황해도에 심천에 있는 장계교회 오명신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는 인구에 회자하는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매를 수없이 맞았던 이 오명신 집사님, 그 술주정뱅이 남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편을 위해서 어느 날 부흥회가 열렸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술이 이만큼 먹고 들어왔는데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혹시 갔나 하고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두컴컴한데 불을 끄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 그래서 뒤에서 자기 아내가 있나 찾아보다가 자기 아내를 그냥 머리채를 확 끌어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아내를 질질 끌고 나와서 패대기를 치고 막 때렸습니다. 근데 불쌍,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 동네 면장 부인이야. 이거 난리 났어. 그러니까 면장 부인이 아이고 술이 확 깨면서 그 면장 부인에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봐서 그러니까 면장 부인이 그 사람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조건을 내겠다. 하나는 앞으로 당신 아내는 오명신 집사를 절대 손대지 말고, 또 하나는 바로 내일부터 당장 교회에 출석해라.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내가 너 감옥에 안 보낼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열심히 섬겨서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이 오집사의 기도 응답이 이 연장 부인이 매맞음으로써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에 비하면 이 고난이 흔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요 40에 가만 매 39대. 왜 40대를 안 때리냐면 40대 맞으면 사람들이 대개 다 죽어요. 그래서 죽기 바로 전까지 39대의 매를 5차례나 맞은 사람이 사도 바울.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갖고 쇠 사슬로 잡고 발목을 이렇게 다 채웠으니 흔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한 번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시외로 갖다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사도 바울이 가진 예수님의 바로 스티그마, 흔적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흔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뭐 하시던 분이에요. 요셉이 카펜터 아니에요.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은 로마에 그 사람들이 주문하는 십자가를 주문 제작했던 그런 일들을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가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사실은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적절한 십자가를 그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받는다 그러면 다 무서워하는데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가 시편 119편 71편에 뭐라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작은 흔적조차 없다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랑의 그 어떤 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고난을 받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얘기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여러분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교회에 보면 가끔 이 교회에 정이 안 든다고 불평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왜 그럴까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교회를 향한 고난을 경험한 그 고난의 경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교회 출석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교회에 깊숙이 인벌부 돼가지고 거기다가 골머리 아프게 하다 보면 아프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설교 시간, 목사님 설교 시간 맞춰서 싹 왔다가 설교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고난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 뛰어들어 주님의 일을 나누는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들이고 땀 흘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교회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하는 노력 없이 우리는 절대로 그 대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잖아요. 데이트하면서 사랑하면 다 들여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들여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의 흔적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흔적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 이 심장의 흔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면 생명이 살아있는 거고요. 죽은 사람은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에 공급하는 순환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장이 건강해야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을 온몸에 공급하게 하는, 그래서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현대의 많은 병들 가운데 심장과 관련된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근경색, 심부전증, 동맥경화, 협심증. 이 심장 질환이라는 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심장마비는 사람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해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오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냐? 사랑의 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제가 본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지금도 계속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한 아저씨가 개하고 둘이 살고 있어, 진돗개하고. 그래서 근데 그 하루는 그 아저씨가 시름시름 병을 앓아. 그랬더니 그 진돗개도 병을 앓는 그 아저씨 때문에 밥도 잘 안 먹고 시름 앓더니 결국에는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났더니 이 개가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소세지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절대로 안 먹고 주인 곁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열흘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먹기를 시작한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얼마나
죽든지 배신하거든, 이해관계에 따라서. 근데요, 개는 배신을 안 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사람은 배신을 해서 복날되면 잡아먹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개만도 못한 경우들이 있어. 여러분, 이 개는 정말 사람과 같은 심장을 가진 거 아닙니까? 여기 이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보세요. 이렇게 말라깽이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약하고 호리호리한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왕의 심장과 왕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왕의 심장과 왕위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말라깽이 여자라 할지라도 왕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판명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뜨겁고 진실한 사랑의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고 절실하게 바라고 깊은 사랑에 빠지는 사랑의 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심장은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심장이 다 터지기까지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 심장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또 심장으로 여러분들이 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핍박과 고난을 가장 큰 예수님의 흔적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망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녀야 돼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품었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전진해서 나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상급받는 주의 일꾼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몸과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흔적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의 고난의 흔적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흔적을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칭찬받는 가장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3월의 첫 주 성찬 예배로 우리가 성찬식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은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고 우리가 거룩한 떡과 잔에 감격과 눈물을, 기쁨과 슬픔, 소망과 절망의 심정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의미 있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 체험했던 흔적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기 위해서, 또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